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받은 나, 하나님의 참 소중한 백성이 된 나. 내가 특별한 이유는 나에겐 없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겨주셨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 선포하실 박요한 강로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기뻐 듣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는요, 이렇게 계속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코로나가 너무나도 심해져가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아마 다음 주도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아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예배 좀 막 누워서 드린다거나 막 잠옷 입고 드린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혹시 지금 설마 성경책 준비하지 않은 것 아니죠? 지금 앞에 성경책 놓여 있죠? 설마 아직 성경책 안 가져온 친구가 있다면요, 강사님이 지금 시간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성경책 가지고 오도록 하세요. 우리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을 잠깐 기다리면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면, 강사님이 오늘은요, 평소에 입던 옷이 아니라 조금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어떻게 영어 읽을 수 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이게 뭐라 써 있는지 보이나요? Jesus the Living Hope. 사실 이 옷은요, 우리 성경학교 때, 여름 성경학교 때 함께 입으려고 준비해 놓은 옷이에요. 원래는 오늘이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이었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안타깝게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요, 8월 15일로 미루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도 잘 기억해요. 8월 15일에 우리 유년부도 초등부도 성경학교 시작한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이 8월 15일에는 이 코로나가 조금은 괜찮아져서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이거 우리 친구들도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꼭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 다 준비되었죠? 자, 성경책 다 준비되었을 걸로 믿고 우리 오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48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48장 12절부터 우리 읽어볼 건데요. 우리 이 말씀은요, 우리 같이 강사님하고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강사님하고 같이 집에 있지만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처음이요 끝이다. 내가 내 손으로 땅을 지었고 내 오른손으로 하늘을 펼쳤다. 내가 땅과 하늘을 부르면 그들이 내 앞에 와서 선다. 너희는 모두 와서 귀를 기울여라. 우상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미리 일러준 우상이 있느냐?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가 바라는 일을 바벨론에게 행할 것이다. 그가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공격하여 내 뜻을 이룰 것이다.
내가 말했고 그를 불렀으며 데려왔으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해주겠다. 내게 다가와서 이 말을 들으라. 너는 처음부터 은밀하게 말하지 않았다. 이 일이 시작될 때부터 나는 거기 있었다. 이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며 그의 영을 함께 보내셨다. 너희 구원자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에게 유익한 일을 가르치며 마땅히 가야 할 길로 너희를 이끈다.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하였으면 평화가 강같이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너희의 자손이 해변 모래처럼 늘어났을 것이다.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기지도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내 백성아, 바벨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쳐라. 여호와께서 자기 종 야곱을 구하셨다라고 말하여라. 이 소식을 백성에게 즐겁게 외치고 온 땅에 벼뜨려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우리 어른들은요, 종종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요, 계절에 비교하곤 한답니다. 사계절,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계절들을요, 우리의 삶에 비유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요, 인생의 겨울이 찾아왔구나. 또 어려운 일을 이겨내고 다시 좋은 일이 생겨나면요, 야, 우리 인생에 봄이 찾아왔네 라는 식으로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우리는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요, 지난주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 이사야 말씀을 함께 배우고 있죠. 그렇다면 질문, 이사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사야서, 이 이사야는 누가 썼죠? 누가 기록한 거죠? 그래요,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선지자가 기록했죠. 한 가지 더 질문, 그러면 예레미야, 이사야 다음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누가 썼을까요? 예레미야가 썼어요. 유년부 친구들은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계속해서 했으니까 유년부 친구들은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서 이사야가 쓴 이사야, 이 이사야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화면 보이죠? 이 이사야가 쓴 이사야는요, 두 가지 주제, 한 가지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이렇게 두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 말씀이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가 금방 함께 읽은 이사야서 말씀, 이 이사야 48장은 어디에 속한 말씀일까요? 이사야 48장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수많은 죄를 저지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죠. 그들은 정말로 힘든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멀고 먼 곳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힘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은 정말 춥고 또 무서운 눈보라가 치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춥고 어려운 인생의 겨울 가운데 다시금 그들에게 찾아올 인생의 봄만을, 그 따뜻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인생의 봄만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그 인생의 봄을 말이에요. 희망적인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그들에게 다시금 그 따뜻한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테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되겠지 라면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야 하나님께서 해주신댔어, 야 그냥 우리 원래 하듯이 하자 라고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겨울에도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봄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농부 아저씨들처럼 너희들도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들은 무엇을 하면서 준비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 속에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이사야서 48장 12절의 말씀을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집에서 큰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강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불러낸 이스라엘 백성아, 귀를 기울여라.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내가 곧 처음이요 끝이다. 자, 우리 친구들 방금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되어 있었던 단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들으라, 귀 기울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말을 들으라,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찾아올 인생의 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며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듣는 거였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것이 해야 할 것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 이사야서 4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들으라, 귀 기울여라 라고 10번이나 말씀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번이나 계속해서 들으라,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옛날에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잘못하면 안 돼, 죄 좀 그만 저질러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귀를 막고 뭐라고요? 아이고 안 들리네, 하나님, 아이고 우리 잘 안 들리네요, 나중에 들을게요 라면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죠. 또 어느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말을 할 수 없게 마구 때리고, 또 어느 때에는 구덩이를 파서 웅덩이를 파서 거기다가
선지자를 집어 던지는 일까지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금 멸망하게 된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지지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말을 이제는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오늘 말씀과 같이 10번이나 반복해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귀 기울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계신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는 구원을 보내줄게. 그러니까 너희는 그 구원을 준비하면서 내 말 좀 들으렴,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우리 오늘 말씀 18절 말씀, 이 말씀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명령에 복종했으면 평화가 흘렀을 것이며 좋은 일이 파도처럼 몰려왔을 것이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죠. 너 이스라엘 좀 잘 듣지 그랬어. 내가 말하는 대로 좀 하지 그랬어.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멸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너희들한테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했을 텐데 너희 이스라엘 왜 그랬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이 말씀은요, 너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희망의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지금이라도 너희가 순종한다면 너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희들 이전까지 그리고 지금도 내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그 마음을 돌과 같이 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지? 지금도 그러구나. 그런데 이스라엘, 지금이라도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은다면 너희가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풍성한 복, 그 기쁜 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틀림없이 따뜻한 인생의 봄, 모든 것이 회복되고 회복되는 그 구원의 날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두 가지를 하라고,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죠.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또 한 가지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 말씀, 이 20절 말씀의 상반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바벨론을 떠나라. 갈대아 사람들에게 도망쳐라.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너희들 바벨론에서 도망가고 갈대아 사람들을 피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요, 바벨론 이름으로 통칭되는 수많은 죄악들, 우상 숭배하는 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갈대아인을 피해라, 이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멸망했단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다시 그 기쁜 날을 보내줄게. 회복시켜줄게. 그런데 너희들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면서 내 말을 이제는 잘 듣고 그 말에 순종해. 그리한다면 너희들을 멸망하게 만들었던 그 죄가 사라지게 될 거야. 그렇게 죄가 사라지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혼낼 일이 없겠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해. 그렇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에서 나오도록 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전보다 더 커다란 복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시고 계신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강사님이 이 말씀 초반에 어른들이 우리의 삶을 계절에 비교한다고 말했던 거 기억하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지금 인생의 어떤 계절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인생의 계절을 보내고 있나요? 아마 설교를 좀 늦게 들어온 친구나 설교를 딴짓했던 친구는 아마 이 질문에 아유, 강사님, 우리 여름 보내잖아요. 아유, 너무 더운 여름 보내고 있잖아요. 말하겠죠. 설마 우리 친구들 지금 여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는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춥고 어두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죠. 이 코로나라는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마치 그 옛날 포로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나도 춥고 힘든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친구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틀림없이 인생의 봄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따뜻한 구원의 날을 보내줄게 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도 회복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가 함께 모여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의 봄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있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계획 중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올 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하신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는, 너무 어려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전우사님, 강수사님의 말에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것, 그것으로 할 수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큐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도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은 지금 방학일 거고, 또 방학이 끝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 우리 친구들에게는 분명히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많은 시간이 있겠죠. 그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큐티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지금은 방학이고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 분명히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집에서 있다 보니까 더욱더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 언니, 오빠, 형, 누나,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너희의 형제와 자매와 사이좋게 지내라고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것, 나의 말을 항상 잘 듣고 잘 들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너무나도 어렵고 무서운 코로나19를 허락하셨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날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 더욱더 커다란 복을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기쁘고 행복한 날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전보다 더욱더 크고 비교할 수도 없는 커다란 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의 날, 모든 것이 회복될 그 인생의 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정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할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요. 무릎 꿇는 게 조금은 의자에 앉아 있어서 힘들어요 하는 친구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이건 할 수 있죠? 우리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할 수 있으면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기쁜 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인생의 봄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 봄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시 만나게 될 그날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를 마칠 건데요. 이 주기도문을 하기 전에 공사님이 이거 유년부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게 있어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오늘까지 해야 되는 거 뭐 있는지 알고 있죠? 오늘까지 암송 말씀 녹화해서 밴드에 올려줘야 돼요. 밴드에 올려주지 않은 친구랑 월요일 날 하고 다음 주에 올려주는 친구는 달란트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